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볼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56절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시고 마지막 56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게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벼랑 끝에 서게 하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정말 벼랑 끝에 선 것 같다. 정말 이제 조금만 자칫하면 정말 끝이겠구나라고 느껴보신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의 지금 상황이 벼랑 끝에 선 것 같은 그런 한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12살 된 외동딸, 이 하나밖에 없는 그 사랑하는 딸이 죽을 병에 걸려서 이제 목숨이 이제 지금 정말로 경각에 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이와 죽음과의 사이가 불과 한 걸음 밖에 안 남은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죠. 야이로의 마음이 이런 벼랑 끝에 선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일 것 같습니다. 이쁘게 키워온 하나밖에 없는 딸이었습니다. 이제 아이의 모습을 벗어날 나이죠. 12살. 이제 13살이면은 유대인들은 성인식을 하는 나이가 되니까 우리들도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잖아요. 벌써 변하죠, 그렇죠? 그래서 뭔가 청소년의 나이가 되면서 이제 애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나이입니다. 이제 아이의 모습을 벗어나 한참 꽃을 피울 나이죠. 잘 키워서 좋은 남편을 맡고 그리고 행복한 모습으로 살 것을 그려보고 또 그려봤습니다. 야이로는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아이의 병을 예수님이라면 고쳐주실 수 있다.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야이로는 예수님께 도와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서 제발 자기 집에 오시기를 구했습니다. 마을에서 회당을 관리하는 회당장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는 예수님께 무릎을 꿇는다라는 모습, 예수님에게 간구하는 모습은 결코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죠. 하지만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었습니다. 단 하나밖에 없는 딸을 살릴 수만 있다라면
야이로는 엎드리고 또 엎드렸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간청을 들으시고 도와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야이로의 집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야이로는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정말 벼랑 끝에 선 것 같은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근데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게 됐습니다. 희망이 생겼죠. 어서 빨리 집에 도착하면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문제가 되는 게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겠습니까?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야이로의 발걸음은 분주할 수밖에 없었죠. 어서 빨리 예수님을 한시라도 빨리 자신의 집으로 모시고 가서 아이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이 야이로의 요청을 들으시고 걸음을 옮기시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는 벼랑 끝에서 벗어나서 조금씩 안전한 곳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갖고 이 진행을 더디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건 야이로만이 아니었죠. 오늘 나오고 있는 무리들, 수많은 사람들이, 군중들이 예수님을 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거대한 덩어리가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예수님의 손을 잡은 야이로는 벼랑 끝에서 이제 안전한 곳으로 나왔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체되면서 다시 벼랑 끝으로 몰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12해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었던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병을 고침받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라고 옷을 만진 사람을 찾아 나서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듣기에 정말 이게 뜬금없는 이야기죠.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무리가 에워싸서 미나이다. 지금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댄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자의가 됐건 타의가 됐건 고의가 됐건 뭐가 됐든지 간에 지금 예수님한테 그냥 떠밀려가면서 손을 대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닌데 거기에서 예수님 옷에 손을 댄 사람이 누구냐고 물으시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에게 손을 댄 사람 중에 내 능력이 빠져나간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제서야 여자가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예수님 앞으로 나가죠. 여자는 예수님께 자신이 손을 댔던 이유가 왜 됐는지, 그리고 자신의 병이 나았던 모든 과정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드립니다. 예수님은 여자와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예수님은 여자에게 말씀하시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축복해 주십니다. 근데 그렇게 시간은 점점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자신의 집에서 온 사람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바쁜 걸음으로 또 뛰며 달려왔습니다. 불길했죠. 아픈 아이가 있는 집에서 사람이 왔다라는 것은 결코 좋은 소식일 수가 없습니다. 달려온 사람이 말합니다. 아이가 죽었습니다. 회당장님, 아이가 죽는 것을 확인하고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왔습니다. 이제 아이를 살릴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러니 이제 선생님을 그만 보내주십시오. 선생님도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선생님께 매달리시면 선생님도 괴롭습니다. 야이로는 절망했습니다. 겨우 예수님을 만나 아이를 살릴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집으로 가고 있었는데 조금만 더 일찍 집에 도착할 수 있었더라면, 사람들이 없었더라면,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자가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이 굳이 그 여자를 찾으려고 애쓰지 않으셨더라면, 예수님이 여자를 그냥 확인만 하시고 그냥 빨리 걸음을 옮기셨더라면, 벼랑 끝에서 간신히 주님의 도우심을 구했고 주님이 자신의 손을 잡아주셨다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은 점점 지체되었고 다시 벼랑 끝으로 몰리더니 아이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야이로를 벼랑 끝에서 밀어버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야이로에게는 이제 모든 소망이 사라졌고, 모든 희망이 사라졌고, 모든 기쁨의 이유와 즐거움의 이유가 사라졌습니다. 아이가 죽었습니다. 아이가 살아 있었고 예수님과 함께 가는 중이라면 희망의 불씨는 남아있지만, 아이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가신다고 한들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었죠. 집에서 온 사람의 말이 맞습니다. 집에서 온 사람과 회당장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있던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이가 죽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이 구원은 도대체 무슨 구원입니까? 아직 딸이 죽지 않은 건가? 사람들이 너무 성급하게 판단한 건가? 야이로는 예수님이 딸의 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믿었습니다. 하지만 딸이 이미 죽었는데 병은 고치시는 예수님이시지만 죽은 자를 구원한다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것인가? 야이로는 혼란스러웠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3명의 제자 그리고 아이의 부모만 함께 가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집안에 갔더니 사람들은 아이가 죽었기 때문에 다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집안 안에는 외동딸의 죽음을 슬퍼하는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모두들 어떤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꽃을 피울 나이의 딸, 회당장이 가장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딸, 병으로 고생하다가 이제 막 숨을 거둔 딸, 그 딸을 생각할 때 모두 다 비통에 잠겼습니다. 예수님은 큰 슬픔에 빠진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울지 마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들을 어이없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대놓고 비웃지는 못했겠지만 서로 수군거렸겠죠. 예수라는 사람이 드디어 정신이 나갔구나. 아이가 죽었는데 잔다라고 말하는 이 사리분별을 못하는 사람이 이제까지 사람들한테 선생이라는 존경을 받고 있었구나. 예수에 대한 소문은 순 엉터리였구나. 사람들은 수군거렸고 예수님은 그 비웃는 사람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아이의 손을 잡고 아이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잠자는 아이를 깨우는 것처럼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죽었던 아이는 정말 잠에서 깨어나는 것처럼 곧 일어났죠.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왜 먹을 것을 주라고 했을까요? 지금 사람들이 아이가 일어나서 걸어다니는 이 모습이 영이 아니다라는 거죠. 먹을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육체가 살아났다라는 거죠. 그거를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먹을 것을 주어라.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에게 무슨 얘기 하시죠? 여기에 먹을 것이 있느냐. 그렇죠? 그리고 그들 앞에 잡수셨죠. 아이가 살아난 것을 사람들로 확인시켜 주시기 위하여서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모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결국은 해피엔딩으로 끝났습니다. 벼랑 끝에 서 있다가 안전한 곳으로 나가는 것 같았죠. 예수님이 자신의 그 간구를 들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체되면서 점점 다시 벼랑으로 내몰리는 것 같다가 아이가 죽음으로써 야이로는 벼랑 밖으로 내던져진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아이를 다시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한 가지를 주목해서 보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그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의 문제였어요. 시간만 넉넉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겁니다. 아이가 죽지 않았으면 아무 문제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잖아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지금
야이로가 와갖고 다 말씀드렸잖아요. 자기 아이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려서 지금 생사가 왔다 갔다 하고 있다. 다 말씀드렸고 시각이 급하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무리가 있었지만 예수님은 무리를 먼저 치료해 주시거나 그들을 뭘 해주시는 게 아니라 야이로하고 함께 야이로의 집으로 먼저 가시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시간이 지체되는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시간이 지체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잖아요. 누가 옷에 손을 댔는지도 알고 계셨어요. 물어볼 필요 없어요. 다 아셔요. 왜 만졌는지,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결과도 다 알고 계세요. 물어볼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가시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멈췄어요. 그리고 여자를 찾았어요. 시간을 보내셨어요. 이거는 뭐냐면 의도적으로 시간을 지체하시고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 급한 거 알았어요. 생사가 갈려 있어요. 그런데 일부러 시간을 지체하고 있었어요. 언제까지요? 아이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라는 이야기를 들으셨을 때 예수님이 거기서 곧바로 가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이틀을 더 머무시다가 베다니로 가셨어요. 베다니로 가셨을 때는 나사로가 죽은 지 이미 4일이 지났어요. 이미 시체가 썩기 시작하고 있는 시간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지금 야이로의 집에 가시기 위해서 발걸음을 옮기고 계셨지만 예수님은 시간을 지체하고 계셨어요. 일부러 아이가 죽을 때까지. 왜? 예수님은 왜 시간을 지체하고 계셨느냐라는 것이죠. 왜 시간을 지체하심으로 벼랑 끝에 서 있는 그 야이로를 왜 벼랑 밖으로 밀어 던지시냐라는 거죠.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지체하신 이유는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찾아온 야이로의 믿음, 그리고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의 믿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뭡니까? 예수님은 선생님이시다, 잘 가르치시는 분이다, 병을 고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아마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맞을 거다,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야이로도 자신의 딸이 지금 죽을 병에 걸렸지만 병에 걸렸으니까 예수님만 모시고 가면 살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도 그 정도의 믿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죠.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병을 고치셨으니까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의 그 병을 빨리 가서 고쳐주시면 되는데 다 알고 계시면서도 시간을 계속 끌고 계셔요. 왜냐하면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예요. 이제까지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것은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는 수준의 예수님이었어요. 그런데 야이로의 딸이 죽음으로써 예수님이 보여주신 예수님의 능력은 무엇이었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이죠. 이전까지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이전의 믿음으로서는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수준인 거죠. 뭐냐? 예수님을 병을 고쳐주실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으로 알고 있다가 이제는 어떤 수준의 예수님으로 알게 되는 거냐?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 믿음의 성장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시간을 지체하고 계셨던 것이죠.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면 더 극한 환경이 필요한 거예요. 이전까지 들던 무게만 들면 더 무거운 거는 들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주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응답을 지체하시고 늦추셔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떠한 것을 느끼게 되냐면 두렵게 되죠. 왜냐하면 벼랑 끝에 서 있는지 알았는데 이제 벼랑 끝이 아니라 벼랑 밖으로 내던져졌기 때문이죠. 독수리는 새끼를 둥지에서 던져버리죠. 새끼를 죽이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죠. 새끼가 날게 하기 위해서 둥지 밖으로 던져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새끼를 받아내기를 반복하면서 새끼는 점차 힘차게
날개짓을 하고 날아오르게 됩니다. 주님은 일부러 응답을 늦추시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극한 환경을 주시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잡고 있었던 손을 놓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벼랑 밖으로 밀어버리십니다. 의도적으로. 왜냐? 일부러 응답을 지연시키셔서 우리를 더 힘들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죠.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진정한 믿음의 단계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전까지 알고 있었던 예수님은 선생님이었어요.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었어요. 하지만 이거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아는 건 아니었죠. 예수님을 아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틀린 것은 아니지만 아주 일부분, 극히 일부분이었죠. 그리고 진짜 예수님의 본 모습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정으로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바르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만큼 믿을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을 병을 고쳐주시는 선지자, 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이 보내신 분, 이 정도로 알면 예수님을 그 정도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려주시는 분, 그래? 그럼 그분은 누구예요? 생명을 살리는 분이에요. 생명의 주인만 가능한 거죠. 그렇다면 그분은 누구냐?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야만 예수님을 바르게 믿을 수 있죠. 사람들이 알고 믿어야 되는 예수님은 누굽니까? 병을 고쳐주시는 분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뭡니까? 병 고침 받기 위해서입니까? 세상에서 뭔가 일이 잘 풀리기 위해서 예수님 믿으시는 겁니까?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을 그러한 수준으로 알고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예수님은 누굽니까? 우리가 믿어야 될 예수님은 누굽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믿어야 될 진정한 믿음의 단계가 뭔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길 원하셨어요. 우리는 진정한 믿음의 단계에까지 이르러야 돼요. 그 단계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주시는 고난과 고통의 시간,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아픔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는 그것을 견뎌내야 돼요. 우리는 이전보다 더 큰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할 거는 그냥 주님밖에 볼 게 없어요. 왜냐하면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런다고 우리가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보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말씀하시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러면 딸이 구원을 받을 거다. 거기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해서 야이로가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집까지 갔을까요? 예수님이 무엇인가 해주실 건 난 믿어,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집으로 가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여전히 두려웠어요. 여전히 예수님이 무엇을 하실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인데 지금 자기 집에 있는 애는 병이 걸려 있는 게 아니라 걔는 죽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니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다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불신이 다 사라지고 우리가 늘 확신 가운데 살아갑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늘 두려워하고 있고요. 주님은 우리에게 믿으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늘 의심 속에서 도대체 주님이 하시려는 게 도대체 뭘까? 우리는 알지 못하고 그냥 주님이 뭔가를 하실 때까지 그냥 우리는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야이로는 그냥 예수님을 그냥 따라가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해결해 나가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돼요. 이제까지 내가 알고 있었던 남들보다 좀 더 탁월하신 분, 이런 선생님, 이런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나의 주님, 이분으로 우리가 믿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주님은 우리의 성장이 멈추도록 놔두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야이로가 지금도 충분히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을 알고 계셨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시간을 지체하셨어요. 그리고 야이로가 더 고통스러워지고 더 힘들어지고 더 아파질 때까지 충분하게 시간을 쓰셨어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그렇게 더 아프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가운데서 비로소 그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금 일어나 걷고 뛰면서 우리는 이미 무수히 많이 넘어졌고 자빠졌고 깨져봤습니다. 우리가 이만큼 걸어 다닐 수 있고 뛰어 다닐 수 있는 이유는 어린 시절 셀 수 없는 실패와 아픔 속에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일어났고 계속해서 뛰었기 때문입니다.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아이의 고통을 없애주기 위해서 아이를 주저앉혀 버린다면 아이는 넘어짐의 아픔과 고통은 없겠지만 대신에 평생을 걷지도 못할 것이고 평생을 뛰지도 못할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성장을 멈추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단계가 진정으로 주님을 아는 단계까지,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그때까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더 넘어지고 더 깨지고 더 자빠지고 더 힘들어하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뒹굴도록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죠. 그리고 주님은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를 벼랑 끝에서 우리의 손을 잡아서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벼랑 끝에서 잡고 있는 우리의 손을 놓으시고 우리를 벼랑 끝으로 밀어 넣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죽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거기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주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우리는 비로소 거기에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만나게 되는 더 큰 삶의 고통과 아픔은 주님을 이전보다 더 새롭게 알게 해줍니다.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벼랑 끝에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벼랑 끝에서 우리의 손을 놓으시는 주님, 그 주님을 통해서 다시 살게 하시는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곳에 믿음의 길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벼랑 끝에 서게 하십니다. 힘들고 괴롭고 아프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절망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이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성장시키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깨닫고 우리가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를 벼랑 끝에 서게 하시는 주님을 만나시고 그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